오늘은 대우리문답 25문을 읽으면서 타락한 사람의 죄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5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 방금 읽은 대우리문답 25문에서 원죄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둘째,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자범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죄와 비참함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다음에 이 25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리문답은 23문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한 처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즉, 첫사람이 타락하였을 때의 인류는 첫사람 안에서 그리고 첫사람과 함께 죄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데에 이어서 오늘 읽은 25문에서는 먼저 인류가 죄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치고 이어서 27문에서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23문, 25문, 27문의 내용이 차서 있게 연결되도록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23문, 26문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타락한 사람의 죄된 상태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이어서 가르칩니다. 이처럼 죄와 비참함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문에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그 답으로서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어 3문에서도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개역 신앙 고백서들은 일치되게 죄와 비참함, 즉 죄와 악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되 먼저 죄를 지적하여서 모든 비참함과 모든 악의 앞에는 그것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순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비참한 상황 자체만을 보고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곧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그 모든 불행과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과 인생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말을 오해하여서 그 궁극적이라는 말을 빼먹고 이해하여서 가령 자기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동료 신자에게 어떤 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그릇된 생각이야말로 욥을 그토록 괴롭혔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인과응보의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할 때 제자들의 생각도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큰 재앙임에 틀림이 없다면은 그런 재앙은 공연히 올 리가 없고 본인이든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은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토록 끔찍한 재난을 연이어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관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을 1대1로 대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판단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즉, 어떤 불행이나 비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이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불행을 당할 때 가슴은 답답하고 그 불행의 원인은 알 수 없고 하니까 흔히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다 당하는가 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전생이란 아예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불행을 자기의 죄 탓으로 돌린다고 한들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할 길도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신자라도 그런 식으로 모든 불행을 그저 막연하게 자기의 죄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의 문병을 가보면 종종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잘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불행,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즉,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몸에 병이 들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가리켜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데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는 거대한 일이 있고 그 큰 일에 교회를 가담시키시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나를 가담시켜 주시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신자는 필연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 그 죄악을 뚫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한 부분을 맡아서 수행하여 나아갈 때 길에서 강도도 만난 것이고 매도 수없이 맞은 것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일도 겪은 것이고 감옥에도 갇힌 것이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일들도 거듭거듭 겪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가 아니었다면 아예 그런 고초를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경영하여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무엇인가를 힘써 배워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 교회와 내게 맡겨주시면은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만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생활 행진은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삶이 사실상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한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히 지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서 그 기준으로 행불행을 따진다면은 설령 무슨 일이 잘 된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근거도 없는 것이고 무슨 불행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우리문답 2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5문의 답은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 또한 자범죄가 있음을 말합니다. 원죄란 물론 근원적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가리키고 자범죄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우리문답이 원죄를 설명할 때 그저 단순하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한 것이다,
그것이 원죄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원죄를 대개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죄에 대한 의식이 수박 겉핥기처럼 막연하고 피상적입니다. 원죄에 대한 의식이 막연하고 피상적이 되면은 은연중에 아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는 그때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사실 좀 억울하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우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은 원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중에서도 대우리 문답은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즉 원죄를 가르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지요. 첫째, 아담의 첫 범죄에 죄책이 있는 것, 아담에 대한 책임을 나도 진다는 것. 둘째, 사람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의가 없는 것, 의의가 없는 것. 셋째, 이게 이제 본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의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오직 모든 악을 계속 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대우리 문답을 따라서 원죄의 이 세 가지 측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아담의 첫 범죄에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이란 물론 죄의 책임을 말합니다. 대우리 문답은 원죄에서 우선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별도의 문답으로 만들어서 이미 22문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그 첫 범죄 때에 타락하였습니까? 하고 묻고, 공인으로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전에 22문을 읽으면서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와 똑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관계로, 그 대표자가 한 일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5장 19절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대표의 원리에는 물론 신비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면이 있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쉽사리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문명과 물질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 시대는 실험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 저 너머에 있는 이 대표의 원리, 곧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대표가 한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원리를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온 인류의 연대 책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아주 부당하고 엉뚱한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원죄에는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가 없는 것이 포함됩니다. 원시의에서 원시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미개한 것을 가리켜서 원시적이라고 하고 미개한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좋은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원시의라고 할 때는 창조 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받은 시원적인 의, original righteousness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다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으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저 머리로만 막연하게 추측하여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미 몇 가지로 살펴본 대로 그때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막힘 없이, 공포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와 막힘없는 대화와 사귐을 마음껏 나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을 하고 혼인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노동은 아주 건전하고 고귀한 노동이었고 그때의 혼인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혼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노동은 아주 비참하여졌고 우리의 혼인도 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온전히 떳떳하였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동료 인간과의 관계나 이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바르고 정상적이었고 자의식도 햇빛처럼 밝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그가 받은 원시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동료 인간과의 관계나 이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두 파괴되었고 자의식도 분열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의를 가진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마치 두만강가에서 배고픈 북한 주민이 강 건너의 중국 땅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신락원의 땅에서 슬픈 마음으로 저 복된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누렸던 시원적인 의의 상태를 마음속에 그려볼 뿐입니다. 하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는 첫사람 아담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복된 사실을 살펴볼 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우리문답 공부를 등산으로 비유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저 빛나는 산등성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두침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들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1문부터 29문까지는 계속 내용이 어둡습니다. 죄와 타락과 그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산길을 오르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잘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올라가면은 마침내 산마루에 올라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일망무제로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는 등산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보람은 힘들여 먼 길을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보람입니다. 셋째로 대우리문답은
원죄의 요소로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오직 모든 악을 계속 행하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원죄에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실, 즉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과 창조 시에 받은 원시가 없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의 본성의 부패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본성이 부패한 사람이다, 나는 과연 죄인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선하게 지으심을 받아서 그 본성이 선량하였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사람의 본성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졌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물을 밖에 두면 금세 상하여서 쉰내가 풀풀 나듯이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의 본성이 다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확정적으로 단언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몇 군데 살펴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대로는 아담의 구대손인데요, 그 시대의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몇 절 내려가면 이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라는 말은 부서질 패자에 무너질 괴자니까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썩어 문드러져서 못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창세기 6장 12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것이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온 인류를 멸절시키셨습니다. 오물이 덕지덕지 쌓여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집안 전체를 물로 대청소하듯이 온 땅을 대홍수로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수 이후에 이 노아를 중시조로 하여서 다시 번성하게 된 인류도 그 본성이 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이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 직후라는 게 중요한데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8장 21절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도 그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이든 홍수 이후든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심판으로 멸망당하여야 마땅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곧 죄로 오염되어서 기준이 한참 낮아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세상이 갖가지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물며 눈이 정결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보실 때에는 얼마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죄악이 많겠습니까? 원래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이런 꼴을 보시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보존될 가치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12번이라도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속에서 구원하실 자를 건져내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유지 보존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경륜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안에 구원의 방주인 주님의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이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보존의 이유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존속은 교회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코웃음을 치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자체로는 보존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구원의 방주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3편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망 없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고, 가장 심각한 몰지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악을 행하는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할 때 만물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목격한 가장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도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여러 군데에서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에서 여러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부터 표현을 주의해서 보세요. 얼마나 실감나게 썼는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사도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불경건의 결과로 초래되는 불의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 불경건이란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현실적인 불의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이 3장 13, 14, 15절에서는 죄인이 자기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두 가지의 신체 기관은 입과 발입니다. 물론 맨 뒤에는 눈도 나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 입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저 입의 안쪽에 있는 것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순서대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말이 곧 그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함과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곧 마귀의 자식들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이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욕은 사람의 타락 이래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겠지만은 요즘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릴 것이 없이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욕이 튀어나오는 시대가 유사 이래로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극도로 악하여진 것을 반영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개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들이지만은 거기에 특별히 후욕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후욕이란 욕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욕설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입에 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히 사람의 육신,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한 타락한 전인을 가리킵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곧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고 무모한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사람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목숨이 끊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인데 2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즉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뒤쫓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늘 이 세 가지를 뒤따라가는데요. 첫째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셋째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여기에 육체는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의 육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죄인이 따르고 있는 이 세 가지, 곧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우리의 육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127문에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가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세 가지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모두 진노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지닌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다. 대리문답 25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래로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가 또한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진원지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칠 줄 모르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죄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목록을 유념하여서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대체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거북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죄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지막 광패라는 말은 아주 미친 듯이 무슨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점잖은 채 하여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은 이게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하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같은 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같은 성끼리 성행위를 하면서도 그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이라는 말은 동성애에서 여성 노릇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또 남색이 나옵니다. 탐색과 남색, 그 다음에 도적, 탐남, 탐욕이죠. 술 취하는 거, 후욕, 욕하는 거, 토색, 남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거 점치는 거, 점집에 가는 거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편을 가르는 거죠. 교회에서 누구 파다 하는 거,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시기심,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목록을 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니까 앞에 내가 말한 이 구구절절 말하는 이런 것들, 이런 유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흔히 이러한 죄의 목록을 읽을 때 신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동성연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다소간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이 형법에 나오는 모든 범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저질러야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구슬과 같아서 그 구슬 가운데에 어느 한 미세한 부분을 깨뜨리든지 그 구슬 전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를 따르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고 또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만일 내가 부자는 높이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마음으로 은근히 내려다본다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치로 교회 안에 이른바 인류대학 교수나 총장이 있고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말이나 행동이 거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음으로 무시하여도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보기가 쉬우며 그래서 얼마나 쉽사리 가장 높은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에 수긍하는 한편으로 자기의 주변이나 일반 사회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있고 이른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덜어 있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부성애와 모성애는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선량함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히 더 선량하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할 때 평소부터 동맹을 맺고 있었던 에스골과 마므레 형제와 함께 추격전을 펼쳐서 조카를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마므레 형제가 비록 아모리 족속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와 동맹을 맺고 목숨을 건 전투에 함께 출전할 만큼의 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할 때 그 말은 사람이 완전히 짐승처럼 되거나 마귀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언제나 악한 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와는 달리 양심이 남아 있어서 조금은 유덕하고 단정하게 행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구분하는 지식을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하고 그 마음에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일이나 율법의 행위가 율법과 똑같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말씀해 준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렇지만은 불신자에게 있는 양심이 어느 정도는 율법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선량함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25문에서는 그의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를 하려면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고, 둘째로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신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신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부패나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물잔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시궁창 물을 한 숟가락 넣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물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 물잔의 물 전체가 시궁창 물 자체인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나 사람이 전혀 마실 수 없는 버려야 할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나 전적인 타락이란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25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5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여 싸웁니다. 저희로 하여금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인의 헐수할 수 없는 처지가 무엇인가를 더욱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무섭고 지독한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